내
하나님의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 시간을 서두시면 오시면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태하사 동정녀 안에 결혼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우리 은혜 찬양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이끌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예배드리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온 가족 안에서 먼저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으로 하나 되어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그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이 주와 함께함으로 기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가정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련한 저희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도 내게 다가와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며 말씀 가운데서 주시려고 하시는 귀한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도 마음문을 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귀한 그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우선적으로 주께 모든 것을 먼저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수건 안에서 차지도 덮지도 않는 그런 믿음의 신앙들을 가졌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발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귀한 주님의 귀하신 그 뜻들을 잘 깨달으며 그 길로 향하여 나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희들 모두에게 일일이 안수하여 주시고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안에 녹아지게 하여 주셔서 잘못된 것은 아버지 분명하게 다시 고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바로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새 삶을 살아드리는 저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에게 하신 그 자녀로서의 그 모든 역할들을 감당해내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의 잡다한 생각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귀한 지성소 안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피난처 되심을 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 안에 바로 서며 주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와 모든 것들은 다 내려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유전적으로 받았던 많은 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모든 것들도 주님 앞에 갖고 나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거, 알면서도 하지 못했던 거, 때로는 모르고 아버지 저질렀던 많은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을 용서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삶이 주와 동행하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언제 어디서든지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저희들이 돕는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에 라구나 남부로선 교회가 있사오고 키르기스탄에 세수만 교회가 있사옵나이다. 주님, 저희들은 나가서 직접 전하지 못할지라도 돕는 선교사 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많은 것들로 저들에게 부어주고 나눠질지라도 저희들이 결코 꿈절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 필리핀의 저 어려운 그곳까지 예수의 향기가 드러내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직 예수가 증거되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들 모두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넘어질지라도 아버지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망하고 낭망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마음을 엽니다. 주님의 귀하신 말씀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마음에 열어진 마음속 안에 귀한 말씀으로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좌우명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귀한 말씀 나의 귀한 좌우명으로 삼게 하시고 이정도 삼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임만을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이 어린 자녀들 위해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수종들은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쁘신 뜻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더욱더 많이 하여 큰 영광으로 돌려드리고 주께 큰 복을 받는 귀한 자녀들 다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주님 앞에 복받은 자녀들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로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로 31절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셀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오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거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축복의 사명과 천국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나에게도 그날이 오겠지만 이 먼 훗날의 일처럼 생각됩니다. 솔직히 이 죽음은 자신과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한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이 죽음이 저 멀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죽음이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도 언젠가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그 순간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소홀히 하면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국입니다. 기근 가운데 있던 이 애굽 백성은 자신들의 육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았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이었죠. 아무리 돈이 많고 갖추지 않아도, 아무리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애국 사람처럼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사는 사람은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정말 이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이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살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저희 육신의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았는데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무엇인들 팔지 않겠습니까? 27절 말씀을 보면 애굽에 내려온 이 야곱의 가족들은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애굽의 총리인 이 요셉이 뒤에 있으니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걱정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렇게 목축하기에 좋은 고센 땅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러한 축복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족속을 성인 남자만 60만 명인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고센 땅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축복이 사명이라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내게 주신 이 건강과 재능과 물질은 사명입니다. 다양한 인생의 경험도 사명입니다. 좋은 경험, 특별한 경험만이 아니라 힘들고 아팠던 것도 사명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 바울은 많은 그런 환난을 만났습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것이 사명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건강과 재능과 물질, 다양한 그런 인생 경험이 없으면 사명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이 건강과 재능과 물질과 다양한 인생 경험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축복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모든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이 있습니다. 건강과 재능과 물질과 다양한 그런 인생 경험은 예수님의 그 이름을 전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축복이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축복이 사명이 되지 않으면 이 축복 때문에 타락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군인 이 1000명을 죽일 정도의 놀라운 힘이었습니다. 이 칼을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것도 기적인데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으니 정말 대단한 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이와 같이 특별한 그 축복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삼손이 그 축복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적국인 블레셋 가사에 있는 기생에게 들어갑니다.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정도의 힘이 있으니 두려울 것이 전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가사에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삼손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밤새도록 이 성문에 매복을 합니다. 그런 삼손이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맵니다. 이 성문에 매복했던 가사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갔을 정도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의 축복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기생에게 들어갈 정도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연인에 의해서 머리털이 밀립니다. 두 눈이 뽑히고 적국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축복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 이 축복을 빼앗깁니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축복을 받기 전보다 더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다. 차라리 삼손에게 이러한 그 힘의 축복이 없었더라면 두 눈이 뽑히고 적국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저주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축복은 사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축복받을 것 때문에 타락하고 심지어는 저주의 자리까지 떨어집니다. 정말 우리들 대부분은 이 삼손과 같은 그런 극적인 인생은 살지 않습니다. 삼손과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도 많지 않고 삼손과 같이 타락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원리는 똑같습니다. 정말 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축복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타락합니다. 이 도덕적으로는 타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이 영적인 타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이 영적인 타락이 도덕적 타락보다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자기가 지금 이 죄를 알기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회개하면 용서받고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영적으로 타락하면 자신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 죽음 앞에 섰을 때에 비로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늦었습니다. 돌이킬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타락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축복하신 것은 바로 이 사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이 축복의 마음을 빼앗겨서 사명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축복이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입니다.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은 가나안입니다. 애굽은 잠시 있는 곳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다 보면 자신들이 언젠가는 들어가야 할 이 가나안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이 빠지기 쉬운 그런 함정입니다. 애굽 생활이 힘들면 이런 함정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사는 하루하루가 고통이라면 가나안을 간절히 사모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애굽에서는 제가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실제로 430년 뒤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이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시대처럼 살기 좋았다라고 하면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은 기억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면 천국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입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두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에도 노아의 때와 똑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의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이 모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믿음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과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과 구원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오직 이 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이 죄가 아니지요. 지금 우리들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롯의 때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롯의 때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도 이 세상에 불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롯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르듯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이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멸망 전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삽니다. 문제는 이것이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세상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롯의 터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롯의 아내는 롯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수월성에 들어가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됩니다. 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세상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롯의 아내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롯의 아내처럼 믿음의 경주 또한 구원의 경주를 시작했는데 목적지인 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도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또한 롯의 때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다면 우리들도 이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가나안을 사모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야곱의 고향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정착하고 5년 뒤에 애굽과 가나안의 기근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은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이 애굽에서 머물러 살았을까요? 애굽에서의 그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17년 동안 생육하고 번성은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감당해야 할 사명,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 바로 그 사명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열심히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리라. 아멘. 이 바울이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개척한 이 교회들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 교회들을 위해서 바울이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동시에 소망은 오직 천국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이 죽으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조상의 묘에 장사하라라고 맹세시킵니다. 야곱의 소망은 화려한 그런 애굽이 아닙니다. 오직 가나안입니다. 야곱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했지만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명과 천국 소망은 서로 긴장관계에 있습니다. 천국 소망이 강하면 이 세상에서의 이 사명에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목적이 되어 살아갑니다. 세상이 소망이 되어 살아갑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기업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중이 되고 맙니다. 일단은 이 회사가 안정되어야 복음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회사가 목적이 되어 버립니다. 이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어차피 멸망할 세상인데 하면서 말입니다. 내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무관심한 것입니다. 왜요? 나는 어차피 천국에 가니까요. 성도는 사명과 천국 소망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세상이 아닌 천국을 소망해야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동시에 잃어버린 그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사명과 천국 소망의 긴장관계를 잘 유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을 보면 자신을 애굽이 아닌 가나안에 장사할 것을 요셉이 맹세하자 야곱은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야곱이 이 세상 사명과 천국 소망을 붙잡고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반드시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더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 썩어질 육신을 입고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좋은데 육신을 벗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천국만을 소망하게 됩니다. 찬송가의 가사 그대로입니다. 찬송가 85장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시에 사명으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죄로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너무나 간절합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친구와 이웃에게 전하고 싶어서 빨리 교회 문을 나서고 싶습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지에게 또한 이웃에게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갑니다. 이것이 예배의 축복이고 예배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배에 실패하면 사명도 있고 천국도 있고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이 전부인 그 인생, 이 세상이 전부인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명을 나누고 천국 소망을 나눴습니다. 야곱의 그 인생이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성령께서 예배가 결론이 되게 하십니다.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종교에는 축복에만 관심이 있지 사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일평생 세상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반드시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에게는 아주 먼 훗날의 일처럼 생각되기도 하며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처럼 느끼며 살아갈 때도 있었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언젠가는 맞이할 이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감으로써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을 소홀히 하지 않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믿음의 자녀로서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바로 깨닫고 내게 주신 건강과 재능과 물질의 축복이 사명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깨닫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라고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고 죄로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감으로써 주님이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소원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음악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의 마음을 먼저 온전히 드렸습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럴 때 드린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기 전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드린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첫 대표 기도는 오영희 집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최원희 선생님과 또한 변지영 선생님 그 가족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신 후에 축복으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것을 주께서 참소하니 계시리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병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이 어디지 알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나의 병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병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강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축복의 사명과 천국 소망이라는 말씀을 듣게 하시사 믿음의 자녀로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임을 깨닫고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가정,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